오늘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잘생겨서 그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작은 예수님이다. 정말 작은.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못 보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들 매일 예수님 봐요. 그분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본점에 계셔요. 천국 본점에 계시는 게 이게 안 오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잘 못 보는 예수를 정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느냐? 누구를 보면 누구를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보면 누구를 알아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네가 내게 전해주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복음 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다시 헷갈린다. 그런데 너를 보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또 하나 심각한 것. 네가 말하는 거 잘 모르겠다. 나는 정말 잘 몰라도 너 그냥 하느냐 예수님 같다. 두 개 중에 하나 꼭 손 드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전도를 해요. 제가 하도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하면 내가 미워하잖아요. 미워만 하나 증오하지. 하나님, 저 인간이 전도하는데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주리를 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내가 하는지 모르죠. 근데 내 인격을 보면 안 할 거겠지. 근데 나도 모르게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거, 목사가 전도를 하라 그랬든지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꼭 손을 들어야 되는 선택 상황이에요.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나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 살아갈 때 나 정도 닮으면 그런 대로 괜찮겠다. 손들어. 11조 생활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막 장로님 옆에 사람 거 합리적으로 들면 이게 곤란한데 장로님 손 내리세요. 두 번째, 비록 내가 전도를 하지만 나 닮으면 안 된다. 손 내리세요. 둘 중에 하나는 제가 꼭 들어라. 손 내리세요. 손 안 든 사람이 늙은 닭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느냐면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도들이 목사인 나를 영적으로 세상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기준이 이 사람들에게 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제가 심각하게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 어떤 부분에서는 나 닮은 모습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나 닮은 나.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들어야 되는가? 내려야 되는가? 그래서 나도 그냥 가운데 새기게 했어. 근데 한편으로 그렇구나. 모든 면에서 성도들이 목사인 나를 닮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성경에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참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내용을 설명을 하실 때에 전혀 엉뚱한 것을 가져다가 비유를 들거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가르쳤어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목자가 그 당시에 양을 키우고 있는데 양에게는 좋지 못한 습성이 성경의 양은 누구를 비유해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좋지 못한 습성이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동 지방은 너무너무 한낮에 날씨가 강합니다. 그런데 양은 뭐가 많아요? 털이 많아요. 그런데 겉에 있는 털을 보고 양이 저럴 것이라 생각하면 장난이에요. 깎아보면 안에 있는 털을 얼큰이 보송보송하고 긴지 몰라요. 그런데 양의 습성이 뭐냐면 양은 그 뜨거운 날에도 잠만 붙어있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양의 습성이 이렇게 뜨거울 때도 붙어있고 추울 때도 붙어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울 때 붙어있으면 뭐가 생겨요?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옮길 수 있죠. 난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끼리 그렇게 붙어서 뜨거울 때도 붙어있고 추울 때도 붙어있는지 난 이유가 모르겠어. 주일날로 붙어있으면 되는데 월요일날도 붙어있고 화요일날도 붙어있고 조금만 떠나지면 전화로 붙어있고 또 붙어있고 막 하면 왜 그런지 몰라. 부역 예배 때도 만나는데 왜 또 중간에 만나서 밥을 또 먹으면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난 이게 좀 의문인 것이지. 그런데 목자가 당시에 없어요. 목자가 양이 있는 그 무리 가운데 무엇을 잡아내냐고요? 염소의 특징이 있어요. 염소는 뭐가 특징이에요? 들이받는 것이 특징. 양이 붙어있으면 어떡해요? 그 붙어있는 무리들에게 가서 염소가 디린다 착 박으거든요. 밤이 되었어요. 중동 지방은 밤이 되면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탁 떨어집니다. 양은 무슨 습성이 있어요? 붙어있는 습성. 염소는 그런데 떨어뜨려 놓는 특징은 있지만 걔에게는 밤이 되면 뭐가 없어요? 털이 없으니까 추위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여놓을 때 양과 염소를 들여놓으면 밤에는 누가요? 양이 염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 그 앞에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낮에도 한 목장 안에 밤에도 한 우리 안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두 가지 의도를 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간혹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염소가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 염소가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해야 해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그 염소가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울고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에 한국의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이번 명절에는 꼭 집에 와서 명절을 보내라고. 어머님 그랬다니까 말꼬리가 올라가는 거는 못 가는 뭐 핑계가 있다. 어머님 이랬더니 너 이번에 꼭 가서 나랑 불 꼭 쳐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꼭 불 치고 나서 내가 백화점에 가서 네게 선물 사줄 거 있으니까 꼭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저 사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갈게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는 수준이 있나 봐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볼 붙이는 것도 귀찮고 백화점에서 어머니가 선물 사주는 것도 귀찮고 이거는 모두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며느리가 주일날 골프가 귀찮아지고 백화점에서 어머니가 선물 사주는 그것이 귀찮을 정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떼는 분이 있겠냔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울고 떼써야지만 살아가 상황이지. 여기 아니면 떼 안 쓰면 안 돼. 그래서 어쩌면 그 염소가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염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고마워요. 당신 참 또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고통은 염소가 옆에 있으면 참 고통이요. 그런데 이 고통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메시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뭐냐면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즉 선택권을 주셨지만 우리가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고 심판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오. 32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말은 뭐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네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판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렇게 기준을 세우냐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우선시키느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본다는 거예요. 35절로 36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양에 대해서 분류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뒤에 몇 절 뒤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염소를 구분 지을 때 똑같은 메시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성경이 무슨 내용이 많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이야기는 없는데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뒤에서 또 강조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학원에 가보면 알아요.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밑줄 긋고 별 5개. 자, 여기 더 색색하게 칠해서 몇 년도에 시험가 꽂고 났고 그리고 1년 건넬 수 있다고 한 것은 반드시 올해 낼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이거 안 내는 시험가는 미친놈이고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이거 기억하면 서울대 가고 이거 기억하라고 하이라이트 안 치면 조금 나는데요. 뭐 이러니까 정신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쓰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있는 거지. 하나님 무엇을 우선순위에 둔다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를 목사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를 몇 명 키우면 너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것과는 우선순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매일 가난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 일변도로 가다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물질을 많이 버는 것 중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중에 그런데 그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중에 물질을 많이 버는 것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들은 무엇을 놓치는 거라고요?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예요. 몇 명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신학대학원 보내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병대 나오는 현빈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나는 믿어. 현빈을 어느 날
해병대에 제대를 할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총신신학대원이 박해. 그러면 걔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심심하니까 원빈도 같이 가라. 이래가지고 원빈도 총신신령을 신대원을 졸업하고 보니까 얘네들이 대감적으로 인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강도사고시를 한 번에 패스케 하시고 거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패스를 해. 그래서 목사가 됐어. 교회를 딱 개청하는 순간 그의 열렬한 팬들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개척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적어도 몇천 명, 만 명이 들어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주 됐는데 2만 명 왔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지. 남자 성도는 같이 설교를 가진 차도 교회에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설교를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중간에 깨깨 소리를 지른다는 것, 이런 것이 교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는 그와 같이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녀서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머리를 자를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있으셔서 하면 시험들을 그것들을 정하고 바로 오늘 내가 전도해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분을 전도할 수 없다 그럴 때 나는 가능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생기신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남성분들을 그곳에 가셔서 이발을 하시고 꼭 아름다운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반바지 입고 오고 추리닝 입고 오는 분이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누가 보자했어요. 난 끝까지 비밀로 하고 편안하게 머리 잘 올라가고 누가 일렀어요. 어느 날 가니까 아름다운 게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알고 확인 사살을 하는데 왜 숨기셨습니까? 그러니까 술로 행동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자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호박씨를 주고요, 목을 내릴 때 내가 얼씨만 그분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누구나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누구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선택받은 것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갈 때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요. 큰 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걔는 이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작은 놈은 아이스크림과 그리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큰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한 글자로 대답하고 싶어서 잘 이렇게 말하면 되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대답해요. 우리 아이가 그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랬더니 시드니에 고든 어디에 가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대자녀가 있는데 허버드를 보내고 무슨 캠브리지를 보내고, 그래서 그 아이의 꿈이 이 호주의 대법관이 되는 것이 꿈이라. 그래서 걔네들 특징을 보니까 걔네들도 따라오면, 아버지를 따라오면 책을 보더라고요. 그러시죠. 책을 보는 아이들은 훌륭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모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만나보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그러시냐고. 그거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하버드를 보내는 거를 방법을 알아요. 난 사실 몰라. 내가 안 가봐도 모르는데 그분이 교회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학부형들을 모아가지고 막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 자녀를 대법관으로 안 돼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훌륭하게 성공하면 좋잖아요. 그래,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뭐 하시느냐고 한번 여쭤보시죠. 저는 제 자녀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이런 삶을 살기로, 걔가 지금 의사 된다 그러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 의사 왜 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 정신만 가르친다고. 너 10의 3조하고 살아. 10의 3조 7을 가지고도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 만큼 벌으라고.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걸해드리고 10의 1은 나를 낳아주신 신의 부모에게 꼭 용돈으로 드려라. 그리고 10의 1은 가난한 이웃에게 드리면서 살아라. 그런데 저는 제 자녀에게 네 삶 가운데 반 이상을 드리고도 이웃에게 나누고도 남을 만큼의 삶을 좀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 부모를 만나본 적도 없고 아이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발하시는 어르신이 나는 그분을 수없이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같은 이야기를 그분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대법관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훌륭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왜? 왜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고 싶어요? 왜? 아니, 왜 내가 지금 돈 벌고 싶어? 뭐 하려고? 제가 신방을 잘 사는 집도 다녀보고 조금 가난한 집도 다녀봤어요. 잘 사는 집에 신방 가니까 나 먹을 것이 넘치는 줄 알았거든. 아니요. 그것도 의사가 있어. 주치의가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거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되더라고. 그 집에 가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조금 부족한 집에 가니까 있는 대로 다 내놓지만 그게 좀 건강에 좋든지 안 되든 그러니까 그 식탁의 풍성이 느껴서 아, 신방은 가난한 집에 가는 것이 이욕 부하다고 아니잖아.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해요? 왜라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오늘 교회 오셨어요? 이 말씀을 왜 들어요? 들으면 늘 무슨 훈계하고 막 가르치는 설교가 왜 이 말을 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 못 받으려고 받으세요. 제발 받으세요. 복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도 받아 다 있대요. 존귀와 영광 다 받으세요. 그런데 그거 혼자 받아가지고 살면 그거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는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맺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심사 기준이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큐티하느냐 못하느냐, 묵상을 하느냐 못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분별하는 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하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있고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얇고. 맞아요. 그것도 맞아. 맞는데 너무 그거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주님이 바꾸어 놓으셔요. 그게 사실적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작은 자는 어떤 자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을 주는 것, 그리고 한 볼의 옷이 없어서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옷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등을 두드려 주는 것, 이것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분별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아니 어쩌면 이것이 더 성도는 고급스러운 신앙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절에서 작은 자를 섬기라 그러는데 그 작은 자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성경의 작은 자가 그럼 도대체 누구예요? 찾아야지 도와줄 건 아니에요. 과연 작은 자는 누구인가? 작은 자는 사업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박집사가 작은 자인가? 아름다운 교회 각 등록한 사람이 작은 자인가?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행하는 조직 단위 작은 자가 누가 도대체 작은 자예요? 제가 답을 얻었어요. 영상 하나 보고 이 영상을 보시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래요. 나 일주일 내내 갈등이 있어. 그런데 최종적으로 설교하기 전에 틀기로 했어. 아마 나만 본 것은 아니야. 이 가수의 노래 투수를 보라는 건 아니야. 이 가사를 여러분들 듣고 멘트를 좀 유심히 보고 청중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윤학교 목사님이 사랑하는 동생인가요? 윤복희 관사에게 써준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도 윤학교 목사님 70세인데 저 노래를 간증짓게 하는 가사가 틀려. 주는 너의 영원한 형제이고 주는 너의 기쁨이여 주는 너의 이렇게 나와요. 원래 그 가사를 대중가요로 내려고 하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면 방송이 안 되니까 나는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영상을 주일 예배 때 나는 가수가 여러분들 한 편을 다 보신 거예요. 이제 왜 제가 보여줬을 것 같아요? 노래를 한참 하다가 무릎을 탁 꿇고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음악이 멈추고 내가 외로움을 느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보야. 여러분 저 프로를 보면 중간에 가수들이 인터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노래했던 가수들도 은혜 받고 눈물 흘리잖아요. 같이 경쟁하는 가수들도 은혜 받고 눈물 흘리잖아요. 청중들은 말할 것 없이. 그런데 가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왜 울었냐? 그랬더니 나도 잘 울었다. 왜요? 내가 너무너무 외로운데 이 외로움,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친구도 없고 겉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가사는 나를 위해서 쓴 곡이라서 울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청중도 울어. 같이 경쟁하는 가수도 노래했던 가수도.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작은 자가 누구냐? 저도 작은 자, 여러분들도 다 작은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작은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작은 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말씀으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는 약 30cm. 물론 기록지에 따라서 치용 집사님은 45cm, 저는 28.9cm일 수도 있어. 좋아. 평균 내니까 30cm. 저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평가를 하고 돌아갈 때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니까 또 누가 나와요? 현빈이 나오는 거지. 현빈이 그날 드라마에 있지. 저녁에 드라마에 나오니까 현빈이 또 울리네. 거기도 또 사람들은 그 감동을 간겼고 또 현빈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수를 보고 울어.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도 주님 그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드라마도 거기가 끝이고 대중가요도 거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저기서 끝이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그냥 감동받고 여기서 끝나면 머리에서 이 말씀이 끝나면 쟤네들이 감동받는 거나 우리가 받는 거나 예배나 나가수나 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뭔 차이가 있어. 뭔 차이가. 무슨 차이를 느끼단 말이에요. 쟤네들도 감동받아서 울고 우리도 말씀 듣다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우는데 그런데 못 나가면 쟤네도 끝이고 우리도 끝인데 가슴으로 그 30cm가 내려오지 않아서 내 가까운데는 수없이 작은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하는데 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자꾸만 형제를 아프리카에서만 찾지 저 들어가지도 못하는 북한에서만 형제 찾지 말고 내 이웃은 내 가난한 이웃은 작은 자는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누가 날 믿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받아야지.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이렇게 돼야지 뭐가 이게 교가 되는 거야.
작은 예수인 거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네가 소개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니를 보니까 예수 그분 신뢰간다. 그건 맞다. 좋은 분이다. 이게 문제인데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작은 예수 우리를 통하여서 감동받고 아름다운 교회에 옳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부터 머리에서 가슴으로 30cm를 끌어내려서 뭐 하면 돼요? 실행하면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하나. 서울대학교에 최인철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은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은 타이틀 하나 갖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장 소장님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행동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행동할 때에 행복이 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각각 봉투에다 20불씩을 넣어주고 한 사람에게는 20불 1000보다를 미를 내다주고 한 사람에게는 20불을 타인을 위해서만 100% 쓰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체크해보니까 나를 위해서 20불 쓴 사람에게 기쁨이 더 있다. 남편이 한 달 공급을 받아와가지고 지출 내역을 갖게 보이다 막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쓴 것이 많은 사람과 타인을 위해서 쓴 것이 많은 사람과 그 행복의 감성을 조사를 해봤더니 남을 위해서 지출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더 넘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이 작은이잖아요. 내 남편이 작은이야. 내 아내가 작은이잖아. 성님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참 귀하신 분 오셨어요. 난 저분이 없으면 제가 여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없는 거예요. 하마치 장모님은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생애 가운데 비즈니스를 크게 해서 화장실을 깨끗한 것보다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난 내가 왜요? 교회를 세운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기도로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으셔서 3년 다 지나셔서 이제 품을 다 읊으세요. 그런데 모든 손들은 머리 옵니다. 가슴을 말씀을 제가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헤비타투 운동 하십니까? 이 헤비타투 운동의 창시자가 릴러드 브루너라고 이 사람은 60년대에 미국의 최고 거부에 가까운 정도 부활자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100만 장자 100만 불로 집도 한 채 못 샀는데 집도 한 채 못 사시니 요즘 집사님 하는 목사님 100만 불 부르고 못 갔어요. 그런데 60년대 100만 장자는 세계적인 거부 가운데 들어갔다가 무엇을 이제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100만 장자 거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남편은 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 아이 안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얼마 벌었는가 하든지 내일은 얼마 벌었는가 계산하고 밤새도록 그러다가 또 잠자고 주고 그리고 돌아오면 돈 하려고 이거 아니에요. 어느 날 집에 딱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이들과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보니까 한 통의 편지가 있어요. 그의 아내가 플러에 뭐라고 써놓았냐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오늘 밤에도 돈을 내시고
집을 나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미국 사람은 놀라고 한국 사람은 어이가 없고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요, 이 불러는 충격을 줘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나가 이렇게 글을 써놓고 나간 사람은 안 되나 안 해요. 찾기 쉬운 곳에 숨어있는 것도 아시죠? 한 방에 찾았어요. 아내를 한 방에 찾아가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싹싹 내가 잘못했다. 용서했다. 그리고 그가 재산과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대저택을 팔고 보급 승차를 팔고 아프리카로 3년 동안 선교를 했고, 그리고 3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가 새로 설립한 것이 헤비파트. 지금 이 헤비파트는 76개국에서 그 사역이 지역이 넓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보시면 춘천 헤비파트 지역적으로 다 있어요. 이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적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나갔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 나갈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설계 다 했잖아. 그냥 집 나가면 죽어가고 우리 교회는 붙어서 살아. 말씀으로 내가 전했어요. 이제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내리면 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훌륭하게 성공하십시오. 정말 훌륭하게 성공하십시오. 비유를 돌아보면 부모님이잖아. 가까워하지 말고 10조 드리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나가면서 용돈 공개적으로 주라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요. 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강력하게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숙제를 해주세요. 내 주위에 작은 자로 느껴지고 보이시는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누구도 상관없어요. 꼭 이러면 또 가족끼리 선물 다 주고 가더라. 편지하고 조금 넓은 필요는 있는 거지.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 이랬고 아니면 내가 전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볼 때 작은 자라고 느껴지는 분에게 한 통의 편지를 꼭 쓰십시오. 그리고 작은 선물을 너무 비싼 거 하지 말고 받으면 부담되잖아. 10불, 20불 정도 참 좋은 거. 포장을 예쁘게해서 편지와 함께 작은 자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안 하면 다음 주에 교회 오지 마요. 이러고 싶어 하시고, 진짜 교회 다 오지 말고 하기 전에는 교회 나타나지도 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아프니까 교회 꼭 숙제해갖고 오세요. 아시죠? 부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찬양을 하는 동안 내가 만약이라고 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그 노래는 제가 말씀 가운데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전하려고 부른 노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찬양은 약한 날 고하게 가난한 날 고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 하시고 찬양합니다. 주에게
거기에는 내가 희생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거 해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작은 예수.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내 주변에 누가 작은 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숙제를 한 통의 편지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작은 자에게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으로 끝나자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한번 해가면 그게 쉬워져요. 안 하니까 어려워져요.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머릿속에 지금 막 떠오르는 작은 자가 누군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돈 날 수 있게 주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여 결정이 가슴으로 일어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작은 자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작은 자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 나는 죄를 나는 버렸습니다. 나는 그들과 그들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내하는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문화를 그들한테 전하시고 도와주셨고 그리 안에서 하나님 하여서 내 영광을 계속하게 보여줄 수 있고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그대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작은 자를 찾아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가 행복하기도 하느냐?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 행함 가운데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개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 가난한 작은 자를 섬기는데 쓰여지기로 해서 하나님 구제의 물과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성도의 물과 월드와 패션의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작정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한 주간 나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제목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한 주간 감사할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영광 위에서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부르셨어요. 김민, 허민경 자매가 아름다운게 제가 참 좋은 교회에 왔다라는 생각으로 수금 있는 교회 오신 분